예, 오늘 이 주님께서 하루 종일 고난당하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를 이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 아침 시간하고 또 이따 저녁에 성금요일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오늘 아침에 1, 이따 밤에 2 그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아침에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형벌을, 하나님의 공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 그죠? 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칭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신 화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덤벼드는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 이렇게 살펴봤어요. 종료주일부터 5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론적인 의미로만이 아니고 제자도의 어떤 방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군가 전 세계 지식인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대답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버전 20절 말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야 비로소 이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냐면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고 그 고백을 듣고 야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새가족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막 예수 믿고 새로 와서 이제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한테 새가족부 공부 내용을 순교로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죽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믿음도 없는데 새가족부에서 그 다음 주부터 무서워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새가족 공부에서는 뭘 가르쳐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가르치는 거죠. 단계적으로. 자, 그 고백을 듣고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제자도 내용이 오늘 이제 바로 읽은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몸을 대속물로 주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가르치신 게 이제 9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나만 져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져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져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다 설교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주일날 오전에는 설교 안 하고 못했어야지 새벽 기도 때 자세하게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쫙 한 100번 정도에 걸쳐서 상세하게 마가복음 설교했어요. 언젠가 또 주일날 마가복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가르치겠습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불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무아지경, 자기가 없는 게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자살고 11조 제일 많이 하게 주시옵소서. 욕심을 부추기는 기독교가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하면서. 그게 불교에 비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스님들이 하는 말보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 스님들이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러니까 돈 많이 버세요. 벌지 말라니까. 좋은 일에 많이 쓰시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해. 우리 창피해 수준이.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중세교회의 이 경건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금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금욕,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을 금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금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고자가 돼가지고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내시들 만들어서 내시들 자기 스스로가 돼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은 다음에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정말 최소한의 먹을 것만 가지고 광야나 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거적대기 하나 쳐놓고 거기서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수도원이 이루어진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커져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막 가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성공 출세에 매달려 살다가 인생이 가라잖아요. 근데 어디 훌륭한 분이 요만한 거적 들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르니까 거기 찾아가서 그분하고 얘기하다 감동받고 그래갖고 헌금을 내고 돈을 낸 거죠. 돈을. 이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이러다 지금 서양에 저 큰 수도원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 수도원이 무엇 때문에 타락하냐면 돈 때문에 타락해요. 돈 때문에. 그 돈이 없었으면은 그 순수한 정신을 이어갔을 텐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나중에는 막 그냥 이 문짝도 금으로 바를 정도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돈이 너무 많으면 교회가 타락을 해요. 한국 교회가 다 타락하잖아요. 다 뭐 때문에 타락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움이 나고 타락을 해요. 그 돈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너무 없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좀 더 내야 더 헌신을 해야 돼요. 너무 없어요. 이 금욕으로
해서 극단적인 진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음식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성 안토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부담되는 말은 애써 안 들으려고 하고 금방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부담이 되거든. 왜?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다 내야 되니까 부담되는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자세는 훌륭하지만 오늘 본문이 금욕 생활을 하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금욕적인 삶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금욕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의 경건을 금욕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이제 세우신 김현묵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다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은 금욕을 하셨다.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아마 이 수도사들의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금욕이 기독교인의 경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이 금욕주의 때문에 이단 금욕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 금욕주의를 이단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단으로 책망하고 그런 금욕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게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혼인을 금하고 단지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적인 모든 걸 다 이런 금욕하고 음식물도 먹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만 먹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에게 특별히 강요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강요를 해. 이단을 갖다 목사한테 강요를 해요. 그렇게 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도주와 음식을 먹고 잔치에 참여하니까 비난을 해야 되잖아요.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한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은 금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안 먹고 세상의 즐거움 뭐 이런 거 다 안 하고 금욕하고 뭐 그냥 다 그거하고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때로 기독교인들도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세상에 이런 걸 절제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기독교 경건이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 안에 쳐들어온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뭐가 거룩하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해서 더 주의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무슨 금욕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각방을 쓸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정말 특히 이런 기간에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즐거움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해요? 자제하잖아요. 자제하고 하지 않고 금욕하고 더 주님의 이 고난에 몰두하는 기간을 갖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인데 그분이 어느 날 스키장에 스키를 탔대요. 유럽인들은 스키를 많이 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부자가 돼서 스키를 많이 타는데
스키장에 갔는데 어떤 여성 성도님이 자기도 스키장에 스키 타다가 그분을 봤나 봐요. 알아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편지갈무를 보냈는데 실망했다 그러더래요. 여기 스키 타는 걸 보고. 지는 스키 타면서 왜 또 그분은 스키 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자기는 안 하면서 또 목회자들은 금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금식할 때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금욕이 아니에요. 금욕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의미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라고 했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를 미워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제일 앞서는,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교보에 가서 자기 개발서들을 읽으면은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책들이에요. 심리학 책들의 상당 대부분이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무슨 TV 프로 보니까 뭐 그래요.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뭐 세 가지로 말해보라니까는 너 이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칭찬해. 누굴 칭찬해? 자기를 칭찬해. 너 이렇게 되는데도 열등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내가 너를 칭찬해. 너 고생했어. 너 선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한테 선물을 사주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래 너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모아놨던 500만 원과 시계 하나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딱 쳤대잖아. 그래 너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니 책들이 다 있다고 책들을 갖다 써. 물론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자기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러다 그 행복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기뻐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도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중심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은 심리학의 오류예요. 오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자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자기 도취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죠. 세계적인 스캇 팩.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캇 팩의 책들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인간의 죄성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성을 자기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 모든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다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집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생각만 맞고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뜻만 계속 주장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없어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나요. 다 싸움이 나고 부모 자식 간에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벌 받은 거잖아요. 우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 얼굴이 자기인지 모르고 그 우물가에 비친 얼굴을 사랑하게 됐어요. 아무리 여신들이 와가지고 막 꼬셔도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그 우물가에 비친 그 자기의 모습인데 자기인지 모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자기 뜻만 중요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어요. 타인에 대한.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러다 보니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아요. 배려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겠죠. 그 고난을 지지 않으셨겠죠. 오늘 이 주님이 고난당한 아침에 십자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날마다 뭐라고 언제 날마다니까 뭐예요? 매일이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문자적인 의미는 십자가 지면 죽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동남아 이런 데 보면은 이 고난주간 때 십자가 지고 막 가시면류관 비슷한 거 만들어 쓰고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어떤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그런 십자가를 많이 걸어놓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안 걸어놓기로 해가지고 충무에서 십자가가 없어요. 합동축교회 가면 거의 십자가가 없어요. 교단에서 안 걸어놓기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누가 우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난 뭐 교단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단 목사로서 따릅니다.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의 죄수가 지고 가는 거죠. 로마의 죄수. 로마의 정치범이. 로마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면 가장 끔찍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치욕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로마의 사형수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로마 재판부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가 짊어지고 가셨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죠. 못 들고 가서 너무 지쳐가지고 자기가 형장까지 그걸 형틀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십자가를 네가 지라 그랬어요. 매일. 그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라.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 십자가 매달려서 그걸 자기가 지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죽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세상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돈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좀 있으면 매달려 죽을 사람이 이거 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를 형장으로 지고 가는 사람에게 무슨 세상적인 미련이 있겠으며 욕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같은 태도, 즉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이나 탐욕이나 소망을 두지 않는 태도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라.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서 1시간 될지 30분 갈지 가서 매달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내 큰 집 있었으면 좋겠다.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어디 갔으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졌어요. 날마다. 오늘도 눈 뜨고 십자가를 집니다. 죽으러 가요. 무슨 세상에 욕심이 있겠어요?
눈 뜨면서 더 이상 우리 타락한 육신 때문에 이 육신에서 생겨나는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그 쾌락에 대한 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말씀이 남아요. 이 십자가로 지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첫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태도, 그 태도를 매일 가지고 살면서 세상과 정욕은 십자가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지셨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사명의 십자가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편안하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짐으로만 구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와봐. 널 구원해봐 스스로. 그럼 우리가 더 믿을게.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내려오면, 당신이 당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구원받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왜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날마다 세상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그런데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죄악된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의 탐욕과 욕심은 자꾸 나를 세상으로 가게 해. 예? 마귀는 자꾸 부추겨. 눈에다 보여줘. 돈도 보여주고 세상의 즐거움을 보여줘요. 예? 그런데 그거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질 수 없어요. 이 십자가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명을 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많은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자꾸 잘라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화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맡은 일,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 맨날 꿈을 꾸는데 자기 큰 십자가 지고 가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갖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톡 잘라줘. 또 지고 가는데 이것도 너무 무겁습니다. 톡 잘라줘서 나중에 요만해져가지고 이거 가볍다고 지고 가는데 딱 나중에 가는데 천국 갈래니까 큰 계곡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큰 거 탁 놓고 다 건너가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더라. 잠에서 깨났다 그러잖아요. 꿈 얘기. 저는 어디 그래서 읽었어요. 꿈 얘기로.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모든 걸 드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우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짊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 고통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친히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자, 시간이 많이 감수로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와 복음문에 자기가 지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고 교회에 내가 뭐 얼마를 다녀서 내가 뭐 교회 직분이 뭐고 이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거든요.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좋은 자고 진짜 교회 안에 으뜸이 되는 자면 너희 삶에 이런 삶이 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삶이 없으니까 너희는 어린나이라. 어린내가 우쭐하잖아. 맨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쭐하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내라는 거야. 네가 진짜 주님의 제응이라면 너희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며. 흔적. 주님의 일을 하다 당한 수없이 많은 상처와 고난의 흔적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볼 겁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00년에 중국에서 그 유명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납니다. 1900년도에 서태후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서태후가 쿠데타를 통하여 광서제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습니다. 서태후는 중국 전역에 반외세 정책을 폈어요. 우리나라 대원군처럼. 이러한 정치 분위기를 타고 중국 산둥성의 의화단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대가 만들어집니다. 관제단체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인터넷판이 지금. 이러한 정치 분위기를 타고 이 의화단이라는 비밀 결사대가 조직됐는데 이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중국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죽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중국인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 전역에 3만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와 기독교인이 무참하게 살해됐어요. 의화단 사건으로. 이 지미와 소피 그리함 선교사, 중국 선교사인데 일대기를 다룬 헤리티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당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중국 장교,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데 참여했던 중국 장교가 회심하고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러한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불안하여 울기 시작하자 그들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사형 집행자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듯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죽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자기가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정말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가족이 나와서 다 죽는데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찬송을 부르면서 가족이 끌어안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에 참여했던 이 장교가 그때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신이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어요, 가족이.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 개종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순교예요. 순교의 현장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저렇게 죽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천만의 말,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제일 중요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고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많이 회심을 하고 돌아와요.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걸 알면서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것을 목격했던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여러분 한번 그 헤리티지 이야기라는 책을 시간 있으면 사서 읽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의화단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에게 끌려서 그 신당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을 지나가며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우상 앞을 걸어 지나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군인 앞에서 목이 땅에 떨어져 구르며 순교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정말 절만 한 번 하면 사는데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그 사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갖다가 놓고 163명 기독교인 끌어와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다 절하면 살려줘요. 절 안 하면 여기 지나가면 모가지 꽉 잘라요. 여기서 털 갖고 있어요. 여기. 이리로 지나갑니다. 163명이. 자기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고개도 숙이지 않더라잖아요. 들어가서 목 잘려서 죽었. 163명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숨겨졌어요. 이걸 읽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조그만 이득을 얻고 조그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도 신앙의 가치와 양심의 가치를 수없이 버리고 변절하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명의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 맡겨진 사명을 날마다입니다.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으니 나 중심적인 이런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에 다해 죽은 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